반갑습니다. 찬양으로는 함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눈으로 주를 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 모든 죄 사신 주 십자가 사랑 찬양합니다. 내 손들어 경배합니다. 나의 왕 나의 예수님, 주님아 간절히 원해 주 영광으로 임하소서. 하늘을 여소서 주 보게 하소서. 성령의 불리리 소서. 열방이 주 앞에 엎드려 경배 다시 오실 영광의 왕 예수. 하늘을 여소서 주 보게 하소서. 성령의 불리리 소서. 열방이 주 앞에 엎드려 경배 다시 오실 영광의 왕 예수. 하늘을 여소서 주 보게 하소서. 성령의 불리리 소서. 열방이 주 앞에 엎드려 경배 다시 오실 영광의 왕 예수. 시편 1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교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편 1편이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자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9장을 3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발행하여 동방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웠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물을 양떼에게 먹음이라.
큰 돌로 우물 아구를 덮었다가 모든 때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양에게 물을 먹이고는 여전히 우물 아구 그 자리에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형제여 어디로소뇨? 그들이 가로되 하란에서로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가로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가로되 평안하니라. 그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가로되 해가 아직 높은즉 짐승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듣기라.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중에 라헬이 그 아비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침이 얻더라. 야곱이 그 에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 에삼촌의 양을 보고 나가서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에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비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고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비에게 고하매 라반이 그 생질을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고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고하매 라반이 가로되 너는 참으로 나의 골육이로다 했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의 생질이나 어찌 공으로 내 일만 하겠느냐? 무엇이 내 보수겠느냐? 내게 구하라. 라반이 두 딸이 있으니 형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우니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에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에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리다. 라반이 가로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리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 요종 실바를 그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에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에삼촌께 봉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에삼촌이 나를 속이심이 어찌미니까? 라반이 가로되 형보다 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회를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그를 위하여 또 7년을 내게 봉사할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회를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 요종 비라를 그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리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다시 7년을 라반에게 봉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레아가 잉타의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공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잉타의 아들을 낳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잉타의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잉타의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생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두 번째 읽겠습니다. 야곱이 발행하여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웠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물을 양떼에게 먹음이라. 큰 돌로 우물 아구를 덮었다가 모든 때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양에게 물을 먹이고는 여전히 우물 아구 그 자리에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형제여 어디로 오셨뇨? 그들이 가로되 하란에서로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가로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가로되 평안하니라. 그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가로되 해가 아직 높은즉 짐승 때가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와서 듣기라.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중에 라헬이 그 아비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침이 얻더라. 야곱이 그 에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 에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서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에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고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비에게 고하매 라반이 그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고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고하매 라반이 가로되 너는 참으로 나의 곤육이로다 했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의 생질이나 어찌 공으로 내 일만 하겠느냐 무엇이 내 보수겠느냐 내게 구하라. 라반이 두 딸이 있으니 형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우니 야곱이 라헬을 연희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이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이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리다. 라반이 가로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희하는 까닭에 7년을 수리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그 저녁에 그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 여종 실바를 그 딸 레아에게 시녀로 줬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에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나이를 위하여 에삼촌께 봉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에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미니까. 라반이 가로되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그를 위하여 또 7년을 내게 봉사할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를 주고 라반이 또 그 여종 비라를 그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다시 7년을 라반에게 봉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공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했고 그의 생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세 번째 읽겠습니다. 야곱이 발행하여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웠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물을 양떼에게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구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양에게 물을 먹이고는 여전히 우물 아구 그 자리에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형제여 어디로소뇨. 그들이 가로되 하란에서로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가로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가로되 평안하니라. 그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물고 오느니라. 야곱이 가로되 해가 아직 높은즉 진승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듣기라.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중에 라헬이 그 아비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을 침이었더라. 야곱이 그의 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삼촌의 양을 보고 나가서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비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고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비에게 고하매 라반이 그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고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고하매 라반이 가로되 너는 참으로 나의 곤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의 생질이나 어찌 공으로 내 일만 하겠느냐 무엇이 내 보수겠느냐 내게 구하라. 라반이 두 딸이 있으니 형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립다우니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이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이삼촌에게 7년을 봉사리다. 라반이 가로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네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했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 여종 실바를 그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이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이삼촌께 봉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입니까. 라반이 가로되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그를 위하여 또 7년을 내게 봉사할지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를 주고 라반이 또 그 여종 비라를 그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다시 7년을 라반에게 봉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공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생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자, 29장 야곱의 결혼입니다. 자, 본장은 일단 9장 18절부터 27절의 예언에 따라 구속사의 전개에 있어 요구되는 언약 가문의 순수한 혈통이 유지되기 위한 야곱의 결혼을 보여준다. 먼저 1절부터 14절은 야곱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어머니 리브가의 친정집에 무사히 도착한 사실을 보여준다. 그리고 15절부터 35절은 야곱이 결혼을 두고 삼촌과 속고 속이는 가정에서 어떻게 두 아내와 두 첩을 얻고 네 아들을 갖게 되었는지 그 가정을 보여준다. 결혼을 두고도 속고 속아야 되며 그로 인해 가정의 갈등이 야기되는 야곱의 행적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다음 사실을 깨닫게 된다. 즉 남을 속이는 자는 그 자신도 속을 수 있다는 평범한 진료와 함께 그런 결점투성이의 인간의 생을 통해서도 구속사를 묵묵히 진행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새삼 느끼게 되는 것이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무사히 도착했는데 이제 베두인 여자 양치기들 옛날 베두인 아랍 쪽은 양과 염소를 치는 데 있어 주로 여자들 특히 소녀들에게 그 책임을 맡겼다. 이는 그 족속의 남자들이 주로 낙타를 돌봐야 했기 때문인데 지금도 아라비아 유목민들 가운데서 이러한 여자 양치기들은 흔히 볼 수 있다. 한편 이 여자 양치기들은 닷새 동안의 낙타물 먹이는 기간에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야 했는데 이는 거친 낙타 무리들이 우물을 차지하고 여자 양치기들에겐 절대 양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창세기 29장 6절을 보면 라헬이 양을 몰고 오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라헬은 고대 근동의 여성들이 양과 염소를 쳤듯이 양을 쳤던 것이다. 그녀도 당시의 일반 여인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생활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성경의 인물은 역사적 인물이며 성경의 기록은 당시의 실제를 기록한 진실한 기록이다. 아멘. 야곱이 라반의 집에 무사히 도착해가지고 이제 라헬이 왔을 때 이 낙타머리 남자들이 우물을 차지해가지고 안 주려고 했을 때 야곱이 도와주잖아요. 그리고 라헬의 양들이 물을 먹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제 물어보면서 자기가 그 라반 애삼촌의 누이 리브가의 아들이라는 걸 말하죠. 그래서 라헬이 야곱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가서 라반에게 이제
고모라고 하죠. 고모의 아들이 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라반도 엄청 좋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이제 먹고 자고 이제 그러는데 일도 도와주고 그러죠. 그래서 무보수로 일을 하죠. 무보수로 일을 하는데 라반이 보니까 무보수로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너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야곱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는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라헬을 나의 아내로 주세요 이렇게 하죠. 아내로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그러면은 너가 열심히 일하면은 좀 더 라헬이 크고 장성하면 너에게 라헬을 주겠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라반의 두 딸이 있으니 형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립다우니 야곱이 라헬을 연애하므로 대답하되 내가 이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이삼촌에게 7년을 봉사리다. 무보수로 7년 동안 무보수로 야곱이 봉사한다 그래요. 라헬을 가지기 위해서. 그래서 7년 동안 열심히 라헬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을 그냥 7년이 하루같이 지나가는 그런 세월을 보내죠. 그러는데 막상 이제 7년이 딱 되니까 결혼 날짜가 되니까 결혼식 날입니다. 딱 이제 7년이 됐으니까 라헬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고 결혼식을 올리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아라비아 여자들은 다 얼굴을 가리잖아요. 사막 여자들은 저기 뭐야 이슬람 여자들은 그쪽 지방이니까 얼굴을 완전히 다 가리는 거죠. 가려가지고 이제 결혼식에 들어간 거죠. 그래 불을 켰는지 안 켰는지 모르겠지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언니 레아래요. 언니 레아. 그래서 야곱이 얼척이 없어가지고 야곱도 참 7년 동안 봤는데 어떻게 라헬과 레아를 구분을 못할까요? 저도 그것도 아이러니컬해. 진짜 얼굴 아무리 안 보여도 얼굴 다 보였을 텐데 그죠? 예. 그리고 하룻밤을 지내고 나니 일어나 보니 이거는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였습니다. 그래서 삼촌한테 가서 따졌죠. 삼촌 왜 저에게 거짓말을 치셨습니까? 왜 저는 라헬하고 결혼하기를 원했는데 레아를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삼촌이 여기 지방은 언니가 먼저 언니를 놔두고 동생이 먼저 결혼하는 그런 예법이 없다. 언니가 먼저 결혼을 해야 된다. 그랬으면 그런 예법이 있고 그런 법이 있으면 미리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말도 안 해주고 그냥 이 라반도 무례함이 극치를 달리죠. 자기 멋대로 하는 거죠. 그냥 쉽게 여긴 거죠. 그냥 속이는 거지. 쉽게 야곱을 만만하게 본 거죠. 그러니까 상의도 안 하고 우리 법은 언니가 먼저 결혼을 해야지 동생이 갈 수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말을 하고 결혼을 시켰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은 어떤 조치가 취해졌을 텐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언니를 먼저 그냥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아버지 라반이. 참 아버지 때문에 이 가정사도 참 얽히고 설키고 막 안 좋은 일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다시 네가 7일을 일해라. 그러면 라헬도 너에게 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야곱이 7일 동안 또 열심히 일을 하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또 이제 라헬하고 이제 결혼을 합니다. 나중에는. 자, 근데 그 시절 때는 레아가 결혼하면 그 몸종을 줍니다. 몸종을 주고 그리고 또 라헬이 결혼하면 또 그 몸종을 주죠. 그러니까 이 야곱은 자기 애삼촌 때문에 참 아내가 둘이 생겼어요. 둘이 생겼어. 둘이. 자기가 원하는 여자는 라헬인데 애삼촌이 거짓말을 쳐가지고 레아를 집어넣어줘가지고 그 레아가 그냥 첫째 부인이 됐어요.
첫째 부인 라반 때문에 첫째 부인 됐는데 이 레아는 알력이 부족한가 봐요. 그러니까 야곱이 라헬만 연애하니까 라헬만 사랑하고 라헬만 이렇게 원하니까 레아는 근심 가득 찬 거예요. 근심이 얼굴에 가득 차서 근심이 얼굴에 가득 차면은 눈도 흐리멍텅 알력이 부족하다 그러잖아요. 얼굴도 찌그러져 좀 불쌍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눈도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면 눈도 이렇게 해가 침침하고 잘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눈도 잘 안 보이고 얼굴도 별로 안 이쁘게 생겼고 이렇게 레아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여러 가지로 다 부족하다는 거죠. 뒤떨어져서 그 남편만 기다리고 사모하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은 이 레아를 불쌍히 여겼죠. 자,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공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첫째 아들 루벤이 태어나죠. 그리고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두 번째 아들 또 시므온을 낳습니다.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이제 세 번째는 레이.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생산이 멈추었더라. 네 아들을 낳죠. 레아가. 첫 번째 루벤, 두 번째 시므온, 세 번째 레이, 네 번째 유다. 그 예수님께서 유다 족속이잖아요. 유다의 후손. 이제 여기서 유다가 나오잖아요. 참 하나님은 왜 유다를 택했는가. 나중에 보면 또 그 깊고 오묘한 그 하나님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아는 자기 아버지 때문에 그냥 동생하고 그냥 겨루는 인생을 사는 게 겨루는 거 항상 이런 한마디로 말하면 지랄 같은 아버지를 만난 거죠. 지랄 같은 아버지. 라헬도 지랄 같은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이 가정이 엄청 힘들어집니다. 근데 참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 뜻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모르지만 항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의 아내와 첩들 레아, 이름의 뜻은 들의 암소, 라반의 첫째 딸입니다. 알력이 부족함. 라반의 속임수로 야곱에게 라헬 대신 먼저 주어졌죠. 6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창세기 29장 21절에서 26절, 31절에서 35절, 30장 17절에서 20절. 두 번째 이제 실바, 레아의 종이죠. 여종. 뜻은 그늘, 보호. 레아의 시녀입니다. 2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창세기 29장 24절, 30장 10절에서 13절. 라헬 뜻은 암양, 라반의 둘째 딸입니다. 곱고 아리따오 야곱이 연애함. 라반에 의해 레아 다음으로 야곱에게 주어짐. 2명의 자녀를 낳음. 창세기 29장 17절, 27절부터 30절, 30장 24절, 35장 16절에서 18절. 비라, 라헬의 여종입니다. 수주보함, 뜻이 수주보함, 단순, 라헬의 시녀, 2명의 자녀를 낳음. 창세기 29장 29절, 30장 4절에서 8절. 자, 29장 28절에 족장시대의 축첩. 성경적인 거론과는 일부 일처제이다. 그런데 창세기 16장에는
거장인 아브라함이 첩을 드리는 장면이 나온다. 실제로 아브라함 당시는 첩을 드리는 것이 널리 일반화된 풍습이었다. 누지토판 창세기 16장 고고학이나 함무라비 법전에 따르면 이 사실을 알 수 있다. 본처가 임신을 못하는 경우 자신의 아내가 아니었음에도 자신의 여종을 남편의 첩으로 드릴 수 있었다. 남편은 이 첩 위에 다른 첩을 둘 수는 없다. 후에 본처의 소생이 출생하여도 첩과 그 소생을 쫓아내서는 안 되었다. 상속에 있어서는 아비의 유언이 최우선적이었으나 대체로 첩의 소생이라 해도 먼저 태어난 자가 우선적이었다. 그래서 사라와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려 한 것이다. 이 같은 축첩은 주로 경제적으로 넉넉한 상류 사회에서 있었던 풍습으로서 일반 서민들에게 흔치 않은 일이었다. 물론 축첩이 당시에 일반화된 풍습이었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용납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성경은 역사적 사실이기에 당시의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성경은 실로 사실적인 책이다. 축첩으로 인한 분쟁의 실제, 아브라함 가정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 21장 8절에서 21절, 야곱의 가정 창세기 29장 16절에서 30절, 24장, 그 다음에 기드온의 가정 사사기 8장 30절에서 9장 57절까지, 그 다음 엘가나의 가정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 다윗의 가정 사무엘하 3장 2절에서 5절, 그 다음에 5장 13절에서 16절, 열왕기상 1장 5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창세기 29장 1절부터 20절은 예산촌 라반을 만난 야곱, 그 다음 창세기 21장 30절까지는 야곱의 결혼과 봉사의 세월이죠. 그 다음에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은 레아의 자녀 출산에 대한 기록입니다. 저도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아버지가 저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어떤 사명을 주셨냐. 너는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소 꼴을 비워가지고 소한테 꼴을 먹이거라. 이런 직분을 주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친정 아버지가. 그리고 이제 오빠들도 있었지만은 오빠들이 또 학교 갔다 오시면은 또 소도 먹이고 막 그러셨어요. 예, 소도 가장 시골에서 가장 큰 재산은 소입니다. 소. 그래서 저는 소를 아침에 일어나면은 5학년 때 이제 그냥 나가서 일찍 일어나가지고 소꼴을 막 비는 거예요. 소꼴을 비워가지고 소한테 먹이는 거예요. 예, 그 직분을 우리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형제들도 다 그런 직분을 주셨지만은 또 어떨 때는 오빠들이 바쁘고 다른 일을 할 때는 제가 또 소를 막 끌고 다니면서 또 5학년 넘어서는 또 소를 먹이고 그랬어요. 아, 소를 끌고 가려면은 힘이 소하고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리고 또 소들끼리 붙어가지고 또 싸움 나오면은 엄청 무서워요. 그래서 다른 집 소들하고 엉기지 않도록 하는 게 또 관건입니다. 예, 그런 아버지께서 물론 우리 오빠들도 있고 큰언니는 아파서 안 되지만은 언니도 있고 그렇지만은 제가 생각나는 게 소 아침에 일어나면 5학년 때부터인가 그랬어요. 속골을 비워가지고 오빠들도 하셨지만은 바쁠 때는 속골을 비워서 소한테 먹였다. 우리 아버지는 참 우리에게 훌륭한 교육을 시켜주신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왜 공부만 안 시키고 일만 시키냐 그러는데 우리 가만히 제가 나중에 공부를 해보고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좋은 교육을 시키셨다. 유대인 교육을 시키셨다.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애들에게 이렇게 일을 시키면서 용돈을 모으게 하잖아요. 용돈을 주면서 용돈을 모아가지고 구제도 가르치고 또 성인식이 되면은 주위에서 엄청난 돈을 줍니다. 예.
부자 애들은 단위가 억 단위더라 보니까 딱 성인식 되면 억 단위가 돼가지고 주식을 사게 하더라고요. 주식을 사게 해가지고 그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단타가 아니에요. 주식 사가지고 맨날 핸드폰만 쳐다보고 그냥 조금 오르면 팔고 또 사고 또 팔고 이런 게 아닙니다. 유태인들 주식 부자들, 세계적인 주식 부자들, 조지 소로스 그런 사람들 봐보세요. 한 곳에 그냥 뭐 코카콜라면 코카콜라에 대해 몇 년을 묻어둡니다. 묻어두고 거기에 대한 그건 뭐더라? 분담금이 아니고 하여튼 그걸 받죠. 뭐 1년에 4배 받는 거 있잖아요. 조금씩 돈 받는 거. 근데 그게 주식이 숫자가 많으면은 그만큼 돈이 많잖아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돈이 자꾸 모아주죠. 모아주고 이제 그것이 주식값이 막 뛸 때 다 팔아가지고 또 재산을 엄청 남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식 부자가 유태인들이 많잖아요. 세계적인. 그 유태인들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주식 공부를 가르칩니다. 예, 그것은 제가 KBS에서 유태인들 시리즈로 이렇게 유태인들, 미국에 사는 유태인들 그 가정들 그 아이들 교육하는 걸 이렇게 봤거든요. 이건 그리고 저도 신학교 이렇게 어린이 신학교 다닐 때 그걸 보니까 그런 유태인들 교육을 많이 접하게 됐고 또 저는 탈무드라는 책도 많이 읽었습니다. 탈무드라는 책도 많이 읽었고 또 유태인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뭐 세계를 지배하는 유태인 여러 가지 그 유태인들에 대한 책을 많이 읽었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 아버지가 훌륭한 교육을 하셨다. 우리 부모님이 되게 성실하셨어요. 아버지가 술을 많이 좀 드실 때도 있었지만은 날마다 술 먹고 흥청망청 사는 게 아니고 본인 할 일을 다 하시고 그래도 자식들이 많으니까 자식들 배 안 공기고 먹이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성실하게 일하셨다. 우리 아버지도 성실하게 일하셨다. 엄마도 성실하게 일하셨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성실합니다. 다 자기의 삶에서 성실하게 잘 살아내가지고 다 자수성가 해가지고 다들 잘 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면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배워야 되고 또 책을 통해서 많이 배워야 되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많이 배우고 또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또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끝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는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See you again.